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내용이 1절부터 64절 굉장히 긴 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장 1136페이지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이런 심판을 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므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많은 우환이 있고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원리, 이 뜻을 잘 생각하고 대처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이 51장의 주제는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소문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주제로 또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우리 중심 내용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아무리 강대한 나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의 신라처럼 1000년 동안 지속된 나라들이 있지만 우상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은 자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큰 해를 주었던 아수르,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때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화친을 청하면서 함께 아수르를 막아내자고 했던 그 아수르가 그 신흥 바벨론에게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51장에 나오는 메대에 의해서 이제 메대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그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고, 메대 바사 제국은 그리스는 로마, 이런 식으로 이제 멸망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죠. 우리나라에도 우리 이 현재 사는 세대에도 강대국들이 있죠. 멸망할 것 같지가 않고 제국주의로 많은 나라들에게 고통을 줬던 수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나라들이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상과 이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교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두 번째는 이런 전제, 이런 재난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 계시록에도 많이 나왔죠.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주변에 많은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자? 오늘 주제처럼 나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너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 그래요? 이런 재난이 있을 때 깨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이 51장에서도 동일하게 많은 재난이 있고 우환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로 인하여 마음이 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런 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눈길이 항상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자. 그렇게 됐어요. 그냥 깨어있자가 하는 게 아니라 멸망당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말고.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빨리 거기서 나와서 그런 재난을 피할 것을 두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바벨론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주변 나라들에게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 지나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지나치지 않도록, 다시 말해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러면서 뭘 주냐면은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바벨론을 통해서 계속 강조해요. 근데 이것이 바벨론에만 강조된 게 아닙니다. 계속 강대국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뭐냐면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건 신약에 와서도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대할 때도 사람과의 대할 때도 긍휼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계속 권면을 해요.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야박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공의를 내세워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이 강조하지만 나에게는 공의롭게,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이 원칙.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긍휼을 무한하게 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여대는 거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심판하는 것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이 심판 재판관 노릇하는 게 하나님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 정신 원칙은 똑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왜 심판받냐? 결국 그거예요.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데 누굴 통해서 받냐면 메대 바사를 통해서요. 더 무섭게 당해요. 이런 끔찍한 일이. 그러니까 점점 악이 세지고 점점 그 멸망의 그런 것들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 히로시마 원자폭탄 봤잖아요.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또 계시록의 대접이나 우리 심판들 나오잖아요. 인의 심판들. 그 심판들이 점점 강해져요. 나선형으로 나오는데 점점 강해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들이 마음이 나약해질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저도 주사 맞은 거 어떠냐고 막 그러시는데 주변에서 하도 아파서 알아누르고 제 아내도 막 그냥 우리 강도사님도 멀쩡하게 있다가 그냥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죽다 살아났다고 그러고 저마다 막 그냥 막 부활을 경험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길래 저도 막 이렇게 긴장했는데 주사바늘 들어간 것도 않고 아무런 맞은 것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왜 나는 안 아프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이틀 동안 아주 힘들었어요. 왜 나는 멀쩡하지? 왜 아무런 증상이 없지? 독감 주사 맞을 때도 여기 아팠는데 도대체 왜 아무렇지도 않지? 우리 또 누구는 아팠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약해지고 나 이거 혹시 또 뭐 혈전이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야?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또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아프면 건강한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건강할수록 많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젊을수록. 그러니까 제가 아프지 않은 거 보니까 나 이렇게 약한 몸이 아닌데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나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또 이렇게 마음이 나약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은 그게 나에게 은혜의 시간이죠. 그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남에게 야박한 마음을 하고 싶을 때, 남에게 엄격한 공의를 대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항상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죄와 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나의 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질 때나 나약해질 때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어떤 분은 막 찬양한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막 하루 종일 찬양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의 이런 심판, 마지막 51장 이걸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바벨론의 심판과 연결된 것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바벨론의 그러한 죄악은 다른 나라들의 심판받은 죄악과 앞에 나온 10개 나라들이 심판받았잖아요. 그들의 죄악과 다 대동소이하다. 그 핵심은 교만이다. 근데 교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런 죄를 바벨론도 역시 똑같이 범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또 강대국인 메데바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50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이 탄원하는 것을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결국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론 심판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70년이 되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70년 되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70년이 되면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이겨서 결국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오는 이런 엄연한 이런 구속사의 역사가 일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에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냥 보복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파괴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그 파괴한 그들의 죄를 갖다가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죄가 다른 어떤 죄보다도 더 정말 나쁜 죄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 근데 50장과 51장에 거듭돼서 바벨론 심판을 반복하거든요. 왜 반복하겠어요? 바벨론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거듭 강조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거듭 강조를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1절에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하리라. 이렇게 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키즈를 하듯이 우리 성경은 타국인 2절에 타국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타국인 일자 써놓은 다음에 밑에 보니까 키즈라는 자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똑같은 번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키질이 맞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정말 타작마당에서 키질하듯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를 날려보내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을 갖다가 이 정말 쭉정인 바벨론을 갖다가 날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비게 하리라. 아주 철저하게 그 땅을 갖다가 심판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이전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그 메사 그 제국이 공격을 하는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자비 없는 행동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긍휼 없는 행동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지 말라고 3, 4절에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에 뭐냐면 그렇게 키질하는 상황에서도 알곡은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정말 돌보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내가 내 백성을 갖다가 징계하지만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선지자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한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한 것이 징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오늘 이 5절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의도 터질 때마다 이건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맞으면 뭐예요? 내 죄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뭐냐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시련을 줬다. 두 가지로 먼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면 그건 시험이죠. 그러나 믿음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시련이잖아요. 근데 시련은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세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시험일 경우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영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내 성령님이 죄악을 기억하게 하시거든요. 그럼 빨리 회개하면 돼요. 빨리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의 목적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함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내 백성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치게 안 하세요. 우리를 지나치게 안 때리신다고요. 항상 거룩한 자가 되도록 때리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요, 애들이 많이 이렇게 놀고 있어도요, 항상 시선은 아이한테 가 있어요. 애 뒷꼭지를 이렇게 항상 바라보고 있다고요.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항상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5절에 이스라엘의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내 백성을 갖다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 40장에서 요 얘기해요. 배나 되는 죄가를 담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유다 백성이 배나 되는 그러한 죄가를 당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고역의 때가 지났다 하면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에 대한 거기에 뭐예요? 심판을 갖다가 때리시죠. 근데 그 때리는 게 뭐예요? 옛사람을 걷어내고 내 안엔 정과 욕심을 못 받기 위한 때림이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을 뜯어낸다라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5절의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돼요. 이걸 가지면 내가 어떻게 돼요? 아까 내 마음이 연약해지거나 소문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확 사라져요. 정말 그럼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죠. 그죠? 환경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정말 눌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5절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6절을 얘기해요.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거기에서 잊지 말고 빨리 도망 나와.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자도. 왜 끊어짐을 보는 순간 자기도 당하는 거니까. 그죠?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갖다 대대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의 부인은 뭐예요? 돌아보는 순간 손기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라. 이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전쟁이 있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한대요. 성령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한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판결의 날, 심판의 날, 저 대적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좀 소수면 좋겠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엘서 3장에도 나와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소수예요.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위기 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자체는 그 멸망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열천에 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있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냐 했거든요. 그 기름을 준비했는 게 그 기름이 뭐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이렇게 해석들 합니다만, 마태복음의 흐름에서는 뭐냐면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마태복음 행위 있어요. 물론 행함이 성령 없이는 행함이 없겠죠. 순종이 어떻게 성령이 나오겠어요? 근데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나오는 그런 거, 우리 산상수훈에서부터 서인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뭐냐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자에게 내가 곧 너는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잖아요. 그 5가지 강론이 다 행함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갖다가 단순히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행함의 삶을 살았던 그런 자가 슬기로운 거예요. 당연히 성령이 있으면 행하겠죠. 행하는 자는 또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거고, 행함의 초점이 마태복음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련한 다섯 처녀까지 정말 이렇게 행함이 없는 등불만 갖고 있다가는,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갖고 있다가는 그거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잔치에 들어오는 자들은 행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가 깨어있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준비된 자잖아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연약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깨어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걸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 8절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금잔이 한순간에 파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다고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악인도 쓰세요. 가룟 유다도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조심하자고요? 쓰임받을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끝까지 우리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주발 앞에 벗어던지고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아야 돼요. 세상 영광 다 뺏지 말고 끝까지 섬기다가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에 바벨론이 아무리 기사회생이라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9절에 빨리 고향으로 이거 버리고 여기에서 우리들이 정말 천년만년 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브라함 족과 롯이 나오듯이 빨리 나와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온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자 하면서 이 10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기 뭐냐면 우리의 공의를 드러냈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죄가가 다 지불되었고 지금 속건제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속량을 갖다 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처럼 죄값을 다 지불해서
그들이 뭐냐면 이 자유케 풀림을 당했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우리가 시온에서, 이 말은 뭐냐면 시온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 선포하자, 이렇게. 그 이사야 40장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메시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뭐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뭐냐면 허문 자. 그래서 11절에 그들의 죄를 딱 얘기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전 기구를 다 가져가 버렸고, 가져가 버린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걸로 술잔을 사용해 가지고서 손가락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짓밟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매대를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11절부터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4절 얘기하면서 11절 14절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매대를 통해 사용하는데요, 11절 12절에 매대 군 사령관에게 출전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화살촉을 낯그렇게 가라, 화살통에 가득 채워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령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나님이 집행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14절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결국 바벨론은 탐욕의 종이 돼요. 교만한 거죠. 탐욕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까지 파괴하고 성물을 파괴했다는 거죠. 이렇게 지나치게 행동한 거죠. 사람을 도륙한 것도 지나쳤는데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망령되게 행동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만 둘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상기할 게 이거예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고 있는가? 후덕하다는 말을 듣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 앞에 대할 때 나는 참 편안하다고 사람들이 여기는가? 아니면 까칠하고 너무 공의롭다고, 아주 그냥 딱 법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평가 듣고 있는가? 나에게는 철저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나 남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들리는 그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야박하다는 소리를 듣거나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참 무정하다는 그런 말을 듣거나 혹시라도 노엽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바벨론의 이 교만으로 발생한 이 죄악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나를 좀 이렇게 비춰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5절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중에서도 우리 자식들에 대하여,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극단적 행동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는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요걸 우리들이 생각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멸망하는 자들 속에서 함께 멸망할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15절부터 26절이에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특별히 강조를 하세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15절부터 19절까지는 나는 우상과 다른 창조주시고, 나는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내 백성을 사랑하시고 정말 돌보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15절부터 19절에 설명하고요, 20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은 내 백성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강들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20절에서 26절에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잠시 좀 더 보면요, 15절 16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주시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15절 16절에. 그러면서 17절 18절 우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에게
뭐예요?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가 우상이고, 사람들이 우상에게 아무리 생기를 불어넣는다 할지라도 우상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만든 자가 17절 어리석고 무식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생기를 부르는 자다. 그게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들어오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규절이 이 배경이에요. 아시겠죠? 이 배경이 그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것과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포로 가운데 지금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들에게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어떻게 돼? 나의 군대로 삼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창조주요 통치자여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죠. 여러분,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은 성령님 뿐이세요.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해서 생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만이 생기를 불어넣고 성령님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군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듯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19절까지예요. 그리고 동시에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열강을 사용해요. 20절에 23절이요. 그래서 바벨론은 나의 철퇴로 썼다. 이렇게 20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나 24절 그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내가 어떻게 되면은 내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에게 갚으리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2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지 죄의 병기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 하여금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핏값으로 산 이 몸, 주의 성전된 이 몸, 의의 병기가 되게 해주세요. 의의 병기. 의의 병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나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쓰임받고 싶어요. 멸망당하는 병기가 아니라 쓰임받는 정말 병기가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이 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부터 40절 세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7절부터 32절까지는 바벨론 그 땅을 황폐케 하리라. 아까 키질에서 없어지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 얘기 반복이에요. 33절부터 40절까지는 내 백성의 탄원을 듣고 내가 철저히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변치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자기 백성의 탄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에게 너무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36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너의 탄원을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되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원을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탄원하니까 뭐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시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정말 그런 압제 가운데 있고 그런 고통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제삿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저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완전히 꺾어버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만 알고 주께로 돌아올 정도만 하나님 손봐주세요. 어쩌면 우리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변함이 없는데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자기 백성의 탄원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서부터 53절에 네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이 이 멸망할 때 자기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계속 바벨론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의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41절 44절에는 바벨론의 파멸을 노래하는 부분이에요. 참 슬프다는 거죠. 그러면서 45절부터 49절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진노에서 건짐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조카 롯을 갖다가 베드로 사도는 의로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상함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롯이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의로운 롯을 갖다 건지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죄과가 많은 이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드디어 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탄원할 때는 뭐가 포함됐다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탄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내면서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래서 깨어있자 그랬어요 아까요. 4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결국 전쟁은 세상에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전쟁은 끊이지 않아요. 그래도 이 땅에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왜 그래요? 빨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무장해서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죄악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흩어져서 거기서 우리가 또 뭐예요? 선교 사명을 감당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교적 사명을 살면 굳이 흩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뭐예요? 자기들끼리만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흩어버렸잖아요. 흩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각기 자기가 온 지역으로 다 가면서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흩트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정말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정말 이런 민족으로 주 앞에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굳이 흩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가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소문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나약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뭐냐면 47절 바벨론의 우상이 벌하는데 그때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자는 거죠. 그래서 48절 49절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50절에서 또 53절 바벨론의 죄악을 심판하는데 특별히 뭐예요?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한 자 너희들이 멸망당함으로 그 수치로 갚아주리라. 그게 50절부터 53절이에요. 여기서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이게 엄청난 수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이 바벨론에 와서 다 짓밟아버렸다는 것은 끔찍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여기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치스러울 때 얼굴을 가리거든요. 네, 얼굴 가리거든요. 가리면서 했단 말이에요. 죄를 뒤집어서 얼굴 가렸단 말이에요. 네, 감히 하나님 못 보기다 얼굴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극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52절 53절에 그런 자를 한다 이거죠. 심지어 53절 하늘에 요새를 졌다 할지라도 끊어내리겠다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바벨론의 이런 멸망을 기다리면서 뭐 하지 말자? 지치지 말자. 왜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는 그런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서 지치지 말자. 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47절에 반드시 온다. 그래서 50절에 뭐라 그래요? 그날을 예배하고 준비하라. 근데 이게 뭐와 연관되냐면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원칙은 똑같아요. 자, 마지막 단락 우리 한번 볼게요. 54절에도 58절에 똑같이 또 반복을 해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철저하게 이루어지는가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아주 그냥 황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더 이상 아주 그냥 아무 정말 울부짖는 소리까지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죄에 대해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시는. 그것도 무슨 죄예요? 그 교만한 그 죄에 대하여 아주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 가운데 있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런 우상 숭배와 탐욕 가운데 있는 자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이렇게 돼요. 58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결국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 쌓는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가인이 죄를 범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 쌓는 거거든요. 바벨탑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성 쌓는 거거든요. 어디 가든지 성 쌓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성이 되겠다 그래요. 그것도 무슨 성? 불성곽이 되어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불안하고 아까 여기는 두렵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성을 쌓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자기 성을 쌓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가 짓는 성벽을 속에서 뭐예요? 안주해요. 그 안에서 안주해요. 안주한 걸 넘어서서 바벨탑이 뭐예요?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메시지 속에서 나는 교만한가 겸손한가?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성곽을 쌓는 게 교만한 거죠. 그게 에레미야 2장 13절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수롭고자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게 에레미야의 주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 스스로 성을 쌓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교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성 쌓기의 여론이고 우리도 또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 쌓기에 아주 모든 걸 다 바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 쌓는 거 다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심지어도 뭐예요? 위대한 교회들도 다 무너뜨렸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무너지고 두아데라 교회도 무너지고 사대 교회도 무너지고 그 많은 7교회들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성을 쌓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모래성에 불과한 것의 인생 우리가 허비하지 않도록 깨어있고 왜요? 그 성과 함께 멸망하니까 우리는 항상 정말 하나님의 불성곽이 되는 가운데 본토지처 아비집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나그네 마음이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항상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영육간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처럼 선교 안 하고 유다 백성처럼 우리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는 선교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요나는 선교하기 차라리 나 도망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멸망하길 바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의도 터지잖아요. 근데 그게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게 다 교만한 거거든요. 성쌓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뭐예요? 자신을 위해 모래성을 쌓는 거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59절에 64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의 예언에 대한 이것이 언제 쓰여졌고 어떻게 전달되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59절에는 시드기야 세 4년, 시드기야 11년 때 3차 침략으로 멸망해요. 멸망당하기 4년 전에 왕과 사신들이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러 갈 때, 그때 누구였냐면 수석 보좌관이었던 왕의 행차를 보살피는 스라야 여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편지가 전달됐던 거예요. 왜 그러겠냐?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막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해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다.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있어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있어야 된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2, 3년 안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자꾸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바벨론까지 퍼지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그러지 마라. 그런 편지를 보내야만 했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3차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 책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0절에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을 한 책에 기록했거든요. 그걸 갖다가 61절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모든 사람에게 다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2절 뭐라고 했느냐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선포, 아주 저주의 얘기죠. 왜냐하면 이때가 바벨론이 가장 왕성할 때거든요. 자, 그러면서 63절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유브라다 강 속에다가 돌을 해가지고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6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결국 유브라다 강처럼 어떻게 돼요? 결국 뭐예요?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더 이상 기사회생 못하라. 아닌가 다를까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폐허 가운데 있다가 발견한 지도 얼마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이 마지막 내용 교훈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명에 헌신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세요.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스라야 역시 사명에 헌신했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벨론을 가서.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한 것뿐만 아니라 뭐 했느냐? 63절 64절에 말씀과 함께 행동을 했어요. 그걸 갖다가 강물에다가 돌과 함께 수장시켰어요. 이게 뭐예요? 말로 확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용서하세요, 용서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과 함께 어떻게 돼요? 몸소 용서를 하는 그 삶은 굉장한 도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바벨론은 몰락할 것이라는,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확증을 분명하게 쐐기를 박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오고 오는 세상 속에 정말 강대국들은 계속 세어나고 멸망하고 세워질 거예요.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전쟁과 재난 이런 것들은, 많은 전염병 이런 것들의 우환들은 끊이지 않고 올 거예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약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왜? 하나님은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깨어 있자는 거죠. 근데 깨어 있는 게 우리가 아까 슬기로운 다리처럼 기름이잖아요.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성령님의 그런 인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당연히 보여줘야만 할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말자.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그 속에 머물지 말자.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속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괜히 저처럼 뭐예요? 괜히 맞아가지고 왜 나는 왜 안 아프지? 왜 안 아프지? 해가지고 밤 늦도록 1시 넘어 있다가 아내한테 잔소리 듣고 도대체 지금 아니 우리 박강도사가 새벽 2시에 아팠다길래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하는 그러지 말고 우리 항상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면서 우리 한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정말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나약해지고 무슨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무너지고 또한 우리 삶의 노년이 힘들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 질병이 나에게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 불안함, 여러 경제적으로나 전염병적으로나 전쟁으로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위기에서 깨어서 믿음으로 잘 대처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또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